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걱정스러운 일도 많고 복잡한 일들도 많고 감당해야 할 일들도 수북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모든 것 내어놓고 맡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일도 있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일과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없게 하시고 오해나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시며 판단이 빠르고 효과적이게 하시며 가장 적절한 시간에 꼭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서 안전히 지켜주시며 오가는 말들이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내어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 역전의 역사가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모이는 3일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온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치유를 위한 성찬 예배를 갖습니다. 나병 환자를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안수하시며 하늘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모든 세포를 살려내시고 부정한 것을 거룩함으로 바꾸어 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상처가 아물고 더러운 세포가 떠나가며 악한 기운이 도망하며 귀신이 달아나며 새 살이 돋아나고 새 생명의 피가 솟아올라오는 새 창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어렵게 이 예배 현장을 찾는 성도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에 친히 찾아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나의 나됨을 알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기쁨을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는 동안 쌓인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이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결핍과 상실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능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날입니다. 수험생들과 가족들은 애가 다 들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가족들의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잘 정리하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이 아닌 넉넉한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시로 인해 수고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입시 과정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하며 입시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은퇴 집사님인 친정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폐암 수술 후 암이 뼈까지 전이 되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아버님을 보며 슬퍼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와 약을 복용하는 은퇴 집사님의 몸이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평강한 편안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갈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일터에서 편하지 않은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설계하는 중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들려주시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처럼 게네사렛 호숫가 배 위에서 들려주시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다음 내일 말씀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하게 여겨지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또 그런 일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루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언어를 보면 하루는 그리고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어떤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야기가 약 전환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어떤 하나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곳이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할 이유가 없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뺐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마도 지금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버나움 지역에서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가버나움 사람들이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른 곳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가셨던 그런 의미를 살려서 가버나움이라는 표현을 살짝 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어지는 흐름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방을 향하여 열려 있는, 그리고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 보입니다. 여기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 앞서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그곳에 머물도록 그분들이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시면서 또 다양한 곳에, 각 마을, 내가 다른 곳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잘 살아나는 듯 보입니다. 각 마을과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와 예루살렘,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근데 여기는 지금 그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 가지는 않으셨는데 여러 곳을 다니고는 계셨지만, 또 어떤 한 장소에 이미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성이, 예수님의 그 소문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지금 퍼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니면 또 환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열병 앓고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고치시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런 두 부류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이제 괴롭히게 될 이제 인물들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 이름들이 이제 처음으로 거명이 됩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는 제사장 그룹은 아니죠.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운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분리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모세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전체적으로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또 스스로 그렇게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명예롭게 여기는, 그래서 뭔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마 바리새인들만큼 겉으로 보기에 잘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속은 망가져 있었죠. 그리고 겉포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모습, 율법적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했던, 그렇게 정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본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율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양한 규정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규정들을 지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도 역시 비슷한 부류죠. 서기관이라고도 종종 번역이 되고 있는데 종교의 법률가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성경의 전승들을 발전시키면서 또 그것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쟁점이 율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또 판단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는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사장 그룹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하나의 특권층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곳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자,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그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 이 줄과 줄 사이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 자신은 뭐 정결하다고 그리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율법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한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을 보면 다리가 마비된 사람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맞죠. 아마 그 결과로 이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아마도 자기의 발로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 중풍병자가 원치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좀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두 번째가 더 가깝지 않을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이 걸어갈 수 없게, 이 걸어갈 수 없는 장애는 예수님께 스스로가 나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중풍병자, 다리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나를 좀 예수님께로 데려다 달라라고 하는 믿음이었겠죠. 또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혹시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 읽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기 무리 때문에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첫 번째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나름 도와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했지만 또 거기도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에워싸 있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길이 막혀 있는 지금 두 번째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 지금 막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가려고 했지만 또 길이 막혀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막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그런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걸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말자.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다라고 포기할 건가? 아니면 또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으니까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정도로 포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이유로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갔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기와집을 생각하면 조금 이거 어떻게 했나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유대 지역의 그 집의 구조를 보면 바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2층에는 이렇게 베란다처럼 이렇게 평평한 그런 공간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지붕이 조금 단단하기보다는 진흙하고 갈대하고 또 나뭇가지들을 섞어서 이렇게 이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붕이니까 쉽게 사실은 부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땅으로 갈 수 없는 길을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길을 만들어 내린 거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혔는데, 예수님께로 나갈 길이 다 막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갈 길을 뚫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냥 뭐 열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길이 막혀 있고, 또 사람들이 도와서 같이 도와줘서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했지만 땅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고,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하늘을 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달아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내렸을 때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19절 마지막에 보면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내렸다 돼 있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달아내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서 무언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긴장을 고조하는 듯 보이면서 뭔가 강조하는 듯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 예수 앞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놓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가 나왔다, 주님 앞에 나왔다, 예수 앞에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왔지만 새벽에 나왔다. 그런데 예수 앞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또는 뭐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운동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왔다, 예수 앞에 나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수 앞에 나왔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꼭 이렇게 자리하고, 오늘 기도할 때도 예수 앞에
라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온 첫 번째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중풍병을 걸린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왔겠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앞서도 17절에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니라 그랬는데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달아내렸습니다.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아내렸습니다.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 앞에 가면 희망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달아내렸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일까는 우리가 상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20절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으로 본다면 중풍병자의 믿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을 듣고 함께 침상을 메고 왔던 사람들, 그들도 믿음이 있었다. 지붕을 뜯어내면서 그리고 내리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까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어색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를 침상에 뉘어서 달아내리는 그런 과정도 믿음이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 앞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 이 두 표현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